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번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것은 장래에 일어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제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질문하잖아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니까? 주님 메시아이신데 언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분명한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너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너희는 오직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제일 중요한 게 성령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을 많이 쫓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면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막 그런 일이 늘 일어나니까 예수님 그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운 선지자가 왔구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귀신들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부에서 요즘 말로 내부에서 총질하면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으며 그 집이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인데
내 부하들을 내가 왜 쫓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임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한 마음으로 성령께 순종하면 거기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모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성령으로 일어날 때 바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자리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했는지, 또 우리 가정에 임했는지, 우리 교회에 임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귀신이 쫓겨나갈 때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어디 가나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못 고친 병이 없어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했고, 그렇죠? 또 자연을 예수님이 다스리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요. 모세도 행했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행한 이런 기적들을 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생소한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구약에는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해가 멈췄어요.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가 비같이 쏟아져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구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전에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귀신을 내보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신약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조합해서 생각하면 구약 시대에 귀신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들 통해서 귀신 쫓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쫓아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도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와서 본즉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신 나간 빈집에 새로운 주인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가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귀신 나간 그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그 집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고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아래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얘기예요.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이전의 강한 자를 결박해서 내쫓고 더 강한 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죠. 그 전에 강한 자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귀신들을 말해요. 그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으시고 주님이 그 집을 차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집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들어올 때 그 집이 집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마귀였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영의 눈이 띄어져서 그걸 깨닫고 내가 이 불법적인 주인에게 내가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던 옛 주인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예수님은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의 시나리오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이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귀신들이 자동적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귀신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께 순종하고 살아야 그 귀신이 점점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가나안 7족속이 제 발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미쳤다고 제 발로 수백 년 동안 터잡고 살던 땅을 버리고 떠나겠냐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7족속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자동으로 귀신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순복해야 그 귀신들이 힘을 잃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귀신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없던 귀신도 들어오는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해도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죄가 없으면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이 그 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체험까지 했는데 내가 왜 귀신에게 눌리는 걸까?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령님 뭐 하시나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어지간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남아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귀신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열고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런 고상한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개무시하면 성령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면 문이 열리죠. 귀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눌려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통치하는 그
권세가 커져갈수록 예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순종을 많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예수님의 통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커지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 중에 약한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약한 귀신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하나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럿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온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존재도 모르고 내가 왜 고통당하며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50년을 우리와 동거한 귀신들은 어지간하면 그 뿌리가 안 뽑히거든요. 그런 귀신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를 깨닫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우리가 결박하고 쫓아내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귀신이 있고 어떤 귀신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내야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귀신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나 성령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한 마리도 안 남고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거를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다 내보낸 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귀신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거든요. 딱 봉인하고 예수님의 피를 쫙 칠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많은 질병들이 귀신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간질병, 그리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 그냥 아파. 그리고 계속 피곤하고 만성 두통, 신경통, 또 잠을 못 자는 거, 또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계속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고 대적하고 쫓아내면 그 귀신이 나가면 그 증세가 사라져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유 없이 막 불안한 거예요. 이런 거. 정신적인 혼미, 정신이 혼미해서 뭔가 집중을 못해. 집중력 결핍 장애 이런 거.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고 조금만 복잡하면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너무 아프대. 기억력이 아주 심하게 약화된 거. 신경쇠약. 이런 게 다 귀신으로부터 와요. 알러지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알러지가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심하다면 그것도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 한두 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보다 못 먹는 게 더 많아. 이러면 그것도 그 영적인 거예요. 또 헛구역질, 또 지나치게 더위나 추위를 타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지나치다시피. 여름에도 막 긴팔 입고 다녀야 되고 막 그런 사람들. 심한 결벽증, 편집증, 손톱 물어뜯는 습관. 화가 날 일이 아닌데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누가 자기 차 추월하면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그 차에게 막 다시 추월하고 막 보복 운전을 해야
이게 막 마음이 가라앉지. 그렇게 안 하면 견디지 못해. 그래서 자기 차를 추월한 차에게 보복 운전하겠다고 자기가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그 사람 따라 막 200km까지 가고, 그 정상 아니죠.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누가 자기 차한테 클락션 울렸다고 막 차 세우고 나가서 막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거. 또 모든 종류의 중독들. 여러분 이런 중독들은요, 그 귀신이에요. 우리가 죄를 한 번 범한다고 중독이 오진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이제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 열린 문으로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그 빨리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무너지면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기도 전에 문을 다시 잠그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깜빡하고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외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저녁 때 집에 가서 뭐 별일 있겠어. 이러면 안 되고 중간에라도 와서 문을 다시 잠그고 가야 돼요. 다행히 그 사이에 도둑놈이 안 들어오면 다행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손을 베서 상처가 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빨리 소독하고 반창고 발라야 세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뭐 이따가 하지. 그러다가 이제 세균 감염되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게을리하면 그냥 열린 문으로 이제 귀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 마리 들어왔다가 별일 없으면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모든 정상적이지 않은 습관들,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 없는 습관들, 이런 게 다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 언제 끝나냐면 주 예수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구랑?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하고 회사에서 무슨 나하고 어떤 경쟁하는 그런 누군가와의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은 이길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경쟁자 의미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뜻 뭔가를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의 이익과 기득권을 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육신과 싸워야 돼요. 육신. 이게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바디를 대항해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올드맨,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육체적인 본성이 있어요. 죄된 본성. 이 옛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요? 우리 옛사람에서 나오는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다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쓰레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마다 보혈로 씻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사람을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될 때 못 박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허용하게 돼요. 옛사람이 못 박히지 않으면 옛사람의 본성이 막 꿈틀꿈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아주 취약한 상태예요. 그러면 죄를 금방 범하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은 귀신들과 싸워야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귀신들과 싸워서 그걸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귀신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거 싸워야 합니다. 왜 이 귀신들을 우리가 다 내보내야 되냐면 이 귀신들을 우리 안에 그냥 허용하고 동거를 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못해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한마디로. 예. 내가 원한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못 살아요.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예. 나한테도 문제가 계속 있고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계속 있고 뭔가 풀릴 듯하다 안 풀리고 안 풀리고 안 풀리고 안 풀릴 듯하다 풀리고 풀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안 나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귀신을 다 못 쫓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가지 않는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첫째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귀신들은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그들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중독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지나간 상처, 분노, 트라우마에 갇혀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늘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주 트라우마 덩어리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귀신들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기쁨이 전혀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그걸 방해한다. 성경을 펼치면 그렇게 잠이 와요. 방금 전까지도 잠은 안 왔는데 성경만 펼치면 한 페이지 읽기도 전에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예 이제 성경을 포기해버려요. 못 읽겠다. 그럼 누가 박수 쳐요? 귀신들이. 뜻대로 잘 되는구나.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잡념이 들어오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화가 치밀어. 설교만 들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침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침하게 만들어. 부시럭. 그러면 그 한 사람 부산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 그것도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게 만들면 성령님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우리에게 주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에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나가는데 교회 갈 일만 생기면 그러면 다음에 가죠. 그럼 그 다음에 가라 하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귀신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과도 싸워야 되고 귀신과도 싸워야 돼요.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는 늘 해야 해요.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물러날 곳은 없어요. 이 싸움은 양보하고 패배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고 이겨본 적도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멸하러 오셨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 지금 와 계셔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멸해지지 않냐면 우리가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죄에 계속 무릎을 꿇어요. 어떤 특정한 죄에 내가 늘 패배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죄를 이기길 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죄를 이기고 귀신을 내쫓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를 않으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우리가 의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고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귀신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